수요일 날은 열왕기 하를 우리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29절, 구약 574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 속에서 잘못된 만남이 일평생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참 이 배경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교회와도 결혼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와 만남,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스승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만남,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이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만남이 가장 귀하겠어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그 지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삶으로 신실하게 그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믿음의 유산이 그 몇 대 뭐 믿음의 가정이다 이런 것들이 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는 아닌데요. 그 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유산 아래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만남, 뭐 믿음의 전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이 결국은 삶을 부유하게 이끌어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 참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그 유다의 아사와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를 비롯해서 네 번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그래도 괜찮은 왕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히스기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와 아사, 이 네 명의 유다 왕은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한 명도 괜찮은 분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했던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킬 때 이 잘못된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유다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동의 통치를 하거든요. 8년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단독 통치로 8년을 이 여호람 왕이 하게 되는데, 그때 17절을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제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을 주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거든요.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아합 왕을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 왕조가 아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다. 이게 성경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합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경건했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저 가문을 보면은 저 가문은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를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합의 왕에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걸 다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랑 결혼을 이렇게 딱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우리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세상은 부모가 등골이 새도록 자식을 섬기라고 자꾸 종용을 해요. 예. 근데 성경은 부모를 거꾸로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섬기면서 믿음을 배웁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하죠? 거꾸로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맞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질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결국은 이 자녀를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부모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가 똑똑한 MZ세들이 결혼 안 해요. 애 안 낳아요. 자식을 놓으면 이 자식이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면 놓죠. 낳아요. 그런데 이 땅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믿음대로 살아갈 텐데 세상은 자꾸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 등을 보이면 자식이 볼 땐 처음엔 좀 오해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부모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자녀도 그 믿음을 보고, 그렇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을 섬기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걱정이 돼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경건한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니,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 유다 가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이 자식 내가 보니까 내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얘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남유다보단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는 경제적으로 강성했거든요.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줘야지가 아니라 저 아하방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저 정치권도, 정치 세력도 이용을 하고 저 경제권도 우리로 가지고 오면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여호사밧이 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호사밧이 자기의 장남 여호람을 아합 가문의 아달랴와 결혼을 시킴으로써 남과 북의 군사적인 동맹도, 경제적인 동맹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가면, 요 평화를 이렇게 이뤄가면 내 자식의 때에 이 나라가 강성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을 쫓아간 거죠.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부모가 마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잘못된 방식,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가정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자칫 믿음의 자리로 돌려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었던, 마치 야곱이 사기꾼 인생으로 살아갔던 모든 그 재물, 그게 한 200억 수백억 되죠. 그 돈을 형 에서에게 다 떠내보내려, 그리고 다시 원래 믿음의 자리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그 물질이, 너의 자녀들이 네가 평생 노력했던 그것이 너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너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그 인간의 계획으로 될 것 같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조금씩 분열을 일으키시는데, 에돔과 그 블레셋 땅의 림나가 이제 배반을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다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에돔을 유다에 다시 복속을 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치러 가는데, 참 신기하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근데 승리를 못하고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흩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림나가 에돔이 배반하니까 자기들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거푸, 내가 저 아하방과 동맹이 되면 우리나라가 강성해질 것이고 내 자식의 때도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자꾸 깨우치려고 에돔의 배반과 림나의 배반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람이 빨리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사람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발자국을 따라서 왔던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유, 사람이 바뀌어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스텝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섬겼는데, 자식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약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마치 뭐 어떤 분, 누구죠? 쓰러진 분 계시잖아요. 남자분인데 직장 생활하시고 밤에는 배달하셨어요. 쿠팡 같은지 그걸 하셨는데 과로사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왜 쿠팡 그거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원비가 모자라니까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뿐만이겠습니까? 자식이 뭐를 해달라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스텝을 계속 밟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니? 부모가 자식을 섬기니? 자식이 부모를 섬기도록,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를 안 하면 발을 차서라도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질 거 아니겠니? 근데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배반시켜도 림나가 배반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대하 21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어떻게 죽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어떻게 문매저 채찍을 달게 받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회개는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자식 때에 여러분 교육이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호사밧이 경건했지만 그 삶으로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의 요만큼 있는 그 경건의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악한 길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여호람은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의 결과였는데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동맹을 맺어라. 솔로몬이 망한 이유도 그거죠. 자꾸 동맹을 맺었어요. 여자를 많이 뒀어요. 은금을 많이 뒀어요. 병마를 많이 뒀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행했던 솔로몬 때문에 결국 나라가 갈라졌거든요. 갈라진 나라 유다 속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식이 너무 안 돼서 이거 내가 책임져 줘야지 하다가 보니까 이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네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백성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호람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이 아들의 마지막 열매는 악한 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여호람에게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네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잘못된 만남의 주선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세상과 연분을 맺고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여호사밧의 손자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왕이 되고 1년 만에 22살인가 왕이 되거든요. 1년 만에 예후의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죠. 아달랴가 이 아합 가문의 딸이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의 모든 핏줄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만 살리시냐?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아이, 그 아이만 딱 살려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만남을 주선했어요? 신앙 안에서 믿음의 만남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동맹을 맺어서 우리 자식을 살 길을 열어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자식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었는데 여호람 때가 지나고 아하시아 손자 때가 딱 2대입니다. 2대. 역사로 보면 16년 통치 여호람, 아하시아 1년 통치 17년 만에
여러분 20년 금방 가시는 거 아시죠? 2002년 월드컵이 20년 전이었어요. 엊그제 같은데 17년 금방 갑니다. 17년 만에 이 가정사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실에 날마다 고민할 문제가 이거예요. 예. 기도라는 게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기도의 깊이 아래 들어가면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에서 그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기쁘기 때문에 기도 안에 있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순종하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배웠죠. 뭐로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기도로 응답받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풀어서 열어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기도의 베이스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평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호흡을 끊는 순간 난 죽거든요. 하나님 일하실 수 없거든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하루하루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날마다 그거를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참 이 본문이 늘 뭉클한데요.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히브리어로 로, 아바, 그러니까 로 이거는요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아바 이거를 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하지 않는다는 건 호흡을 맞추지 않겠다. 호흡을 맞추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로 놔두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살렸어요? 요시야를 살렸거든요. 이 가문의 요시야를 살려서 요시야가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하고 맺은 언약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나단의 신탁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될 거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거다. 그리고 네가 낳는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때 성전 짓죠. 근데 그게 무너지죠. 그리고 수르바벨 때 성전 짓죠. 그것을 개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언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예수와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십자가 언약을 맺으셔서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아들을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잡아 죽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완벽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그때는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정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요, 다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겠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완벽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예전의 실수를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잘했다 해주세요. 왜요? 우리 예수 안에 있거든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때 자기 최고의 신앙 고백은요,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려요. 진심이겠습니까? 거짓이었겠습니까? 진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동감해 주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님이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보죠.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보시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직은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기까지는 부족했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요, 언제까지 빱니까? 배가 부를 때까지. 그리고 쭉 빨고 나면 그때 가서 입을 딱 떼죠. 그리고 자든지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거든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은혜의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일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구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충분히 경험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충분히 알아라. 그러면 너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원수 맺을 일도 많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섭섭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해? 네.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시선을 바꿔주시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분명히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했어요? 네. 내 자식을 누가 책임져요? 마치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게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자식들이 잘 될 거야. 11조에서 하는 얘기, 죄송합니다. 10계명에서 하는 얘기죠. 실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어떻게 하시죠?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잘못해도 끌고 가겠다는 얘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생각을 바꿔라. 자식은 하나님 책임진다. 자식에게 공경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공경하게 해라. 육신의 부모님 하나님처럼 섬기게 해라.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처럼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자녀들은 그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오게 해라. 세상은 자꾸 가족을 핵가족화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 가족이 하나가 되어라. 형제간에 하나가 되어라. 영적으로 가족을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으십니까? 가문을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 짧잖아요. 20년 인생도 이렇게 빨리 가는데 앞으로 남겨진 우리 앞에 있는 인생길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영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꾸 깨우침을 주시고 그 깨우침 속에 오늘 나의 발걸음,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오늘 나오실 때 방향은 어디를 두고 나오신 거예요? 이 자리 오시려고? 내가 계획을 다 짜잖아요. 오늘 한 걸음은 나 교회 갈 거야. 이 한 걸음으로 오는 건데 한 걸음은 안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불호 인생의 앞길도 한 걸음을 걸으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그 한 걸음,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